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구절 같이 봅니다.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장로의 직무에 대한 공부 마지막 시간으로 장로의 신방이라는 제목으로 장로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장로의 신방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요. 목사의 신방, 목회자의 신방은 익숙한 개념인데 장로님이 교우들을 신방한다, 그런 개념을 굉장히 낯설어하죠. 성경이 장로의 직무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명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교우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살피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일이 장로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직무예요. 왜 이 일이 장로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또 왜 한국교회는 이 중요한 직무인 장로의 신방이 사장화되었는가, 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생경한 개념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면서 장로의 바른 직무를 향하여 온 교회가 함께 좀 나아가는 계기를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와 혼용되고 있는 단어, 감독이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이미 디모데 전서를 살피면서 확인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5절에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를 각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장로의 자격을 이제 6절부터 말하면서 7절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장로와 똑같은 의미로 사용해요. 헬라어 단어는 다릅니다. 근데 장로와 감독이 이렇게 혼용되고 있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면 본문의 문맥 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죠. 그 감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장로의 직무가 비교적 선명히 드러납니다. 감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포커스라는 단어예요. 에피스코포스, 감독자, 방문자, 명사인데 동사형으로 치환하면 돌보는 사람, 찾아가서 감독하는 사람, 조사하는 사람, 살피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상응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방금 설명드린 그런 뜻 외에 군대를 소집하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와서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따라올 때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혹은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런 의미를 주로 가집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감독에 해당되는 파카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감독은 찾아가서 돌보는 사람,
신방하는 사람, 그런 뜻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감독이라는 어원 자체를 봐도 감독에 해당되는 장로의 직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장로는 그 강조점이 엘더, 나이가 많은 사람, 그게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연상자, 연장자라는 그 뜻보다는 감독, 찾아가는 사람,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를 혼용하는데 이 둘을 합치면 교인들 중에서 연장자이고 믿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우들을 찾아가 신방하는 직무, 그게 뭐라고요? 장로의 직무, 감독의 직무예요. 이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합동교단이 총회에서 발행한 헌법에도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이 피택을 받았고 11월 달에 당에서 임직식을 하려고 지금 결정을 했는데요. 두 분이 장로로 이제 임직을 받으면 이 장로의 직무를 헌법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장로의 직무를 우리 합동헌법은 이렇게 5가지로 규정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그래요. 그 신령적 관계는 영적 관계,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모든 영적 일을 장로가 총찰해요.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걸 이제 돌보는, 장로의 첫 번째 직무는 교회의 모든 신령적인 관계, 영적인 일을 돌보고 감독하고 통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 직무에 따라오는 직무인데요. 그래서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죠. 장로가 교회의 모든 신령적 관계, 영적 일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통찰해서 무엇을 방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도리를 교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오해하면 부패가 발생하거든요. 교인들의 삶과 그 공동체의 영적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직무가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이죠. 이렇게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찬하고 그 직무를 통해서 도리 오해나 영적 부패를 방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 돌아보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예요, 장로. 장로라는 직분에 맡겨진 일이 직무 아닙니까? 그 장로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의 신령적 총찰을 하기 위해서, 도리 오해나 영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도리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영적 부패를, 교인들의 삶이 부패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세상의 흐름을 좇아 사는 이 부패를 방지하도록 세우신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교회가 신령해집니다. 교인들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인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리가 건전하게 세워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장로의 직무. 그걸 위해서 뭘 3번이 강조합니까? 3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 교훈, 간호한다. 그래서 신방한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장로님이. 교우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한다. 이 간호한다는 말은 돌본다는 뜻입니다. 케어한다. 아픈 환자를
간호사가 돌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장로님들이 신방을 통하여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총찰하고 살피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이 필요한 사람은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간호한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거예요. 교우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는 재정과 관계돼요. 집사는 식탁을 섬기는 서비스가 직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 돌봐야 할 자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특별히 물질적으로, 교회의 재정으로,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직무가 집사의 직무라면, 장로의 직무는 신령한 일을 총괄해요. 그 신령한 일은 도리 오해를 방지하고 교인의 부패를 방지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인들의 집을 신방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돌볼 자를 돌보고 케어할 자를 케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4번 보십시오. 그렇게 교인의 신방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별히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강도의 결과. 설교의 결과예요. 공예배 때 하나님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의 결과를 장로가 교인들을 찾아가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그레드에 남겨두면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장로를 각성마다, 교회마다 세우고 디도를 향하여 네가 이 일을 하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장로들의 자격이 이렇다라고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의 신방은 그저 친한 사람을 찾아가서 밥 같이 먹는 식탁의 교제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우 안에서 지금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일에 이 교우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걸 살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돌보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방을 통해서 특별히 목사와 함께 이 교우를 돌보고 다시 신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당회 시간에 말을 해서 당회가 같이 신방하여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장로님의 직무가 뭐라고요? 신방이에요, 신방.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장로님이 신방한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장로님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하고 저 같이 신방을 다니지만 장로의 신방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이렇게 중요한 장로의 직무가 사라졌을까요? 한국 교회 안에? 첫 번째는 목사의 말씀 사역의 약화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자, 장로님이 신방하지 않습니까? 교우들의 집을. 신방에서 강도의 결과를 살피잖아요. 강도의 결과가 뭐예요? 설교가 지금 이 사람의 영혼에 잘 뿌리 내리고, 그 설교가 이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정이, 이 교우의 가정이 하나님이 공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그 설교를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걸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설교가 약화되면 교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장로님들이 신방을 해도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뭘 체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인간적인 교제로만
신방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면 교회를 해롭게 하는 모임을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게 되죠. 굉장히 이제 장로의 정당한 직무인 신방이 설교의 약화로 사라지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장로님을 통해서 교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오히려 뭐예요? 교회에 독이 되는 거예요. 설교의 역량을 살피고 이 가정과 성도의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살피는 게 아니고, 평소에 교회에 불만이 있다든지 혹은 자신의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 목사의 잘못이 큽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잘 전하지 않으면 장로님들이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강도의 열매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의 신방이 낯선 개념이 되었고 한국 교회 안에 거의 사장화된 이유는, 첫 번째, 강단의 말씀 사역의 약화. 목회자가 너무 신방과 다른 일에 몰두해서 바빠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교회 강단 안에 약화되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온 교우들이 때우고 있으면 장로님들이 신방에서 뭐 살펴볼 게 없잖아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신방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은 교회의 전담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일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간을 내어서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장로님들의 신방이 쉽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신방을 전담 사역자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 목사, 강도사, 전도사들에게 장로님들이 해야 할 신방을, 너희들은 이제 풀타임 사역자니까 목회자에게 다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국교회는 이 신방은 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와 전도사와 전임 목회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이 신방의 사역을 누가 하라고 장로라는 직분을 세워두었다고요? 장로님이 하라고, 감독이 하라고. 그래서 교회의 신령한 일을 총찰하고, 그죠? 영적 일을 섬기기 위해서,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집을 방문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그 일은 원래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두 분 세워질 장로님은 박장로님과 더불어서 신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전화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업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는 신방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가 찾아가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잘 듣고 있다고 말하죠.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해요. 이런 말 누가 하겠습니까? 목사 앞에서. 장로님들이 찾아가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직무가 장로의 직무예요. 저도 부교역자 때 하루에 신방을 10몇 가정씩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했습니다. 전임 전도사, 전임 강도사, 전임 부목사 때 그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10몇 가지씩 신방하면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교회 출근하면 밤에 들어와요. 언제 설교 준비하겠습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 제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 그만큼 한국 교회는 이 목회자가 설교 준비에 전념할 시간이 없어.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교회 가면요, 특별히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면 신방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자신이 맡은 부서에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못 냅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영적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신방이 조직 관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고?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케어하는, 환자를 간호사가 케어하듯이 그렇죠? 장로님들이 교우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서 돌아보고 케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전담 사역자인 목사들이 다 교인들을 신방하는데 이 신방의 목적이 조직을 관리하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조직 관리가 잘 되죠. 신방 노사님들, 신방 목사님들 많이 뽑으니까 대우 잘해주면서. 거기 가서 어떻게 올바른 진단이 나오겠습니까?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을 하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게 좋겠네요. 몇 년 하면 집을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방할 때마다 뭐 봉투를 받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신방할 때 절대 봉투 안 받습니다. 봉투 내면은 야단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신방이 타락하니까 봉투 받는 집에 가서 목사가 무슨 쓴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되십니다.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봉투 주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령적 총찰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신방을 잘 하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그 장로의 자격이 나오죠. 그저 나이만 많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또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많이 한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장로의 신방의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그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해서 강도의 결과를 찾으려면 먼저 자신이 강도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장로의 자격이죠. 밑번 말씀의 가르침, 이게 강도란 말이에요.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교란 말이에요.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장로님이 가장 먼저 그대로 지켜야 하는, 그래야지 그 말씀의 강도를 살필 수 있고 그 말씀에 밑보신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할 때 책망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방의 권위는 신방하는 사람이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때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로의 자격이죠. 나머지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확인한 것이니까 뛰어넘어 가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이런 정당한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장로님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의사결정만 해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결과를 보고 평가하고 이사회의 이사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가장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이 신방은 뭔지도 모르고, 그건 목사님들이 그냥 돈 받으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월급 받으니까
조직 관리를 잘 해야죠 하고 조직 관리에 대한 행정을 장로님이 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큰 교회는요, 당에 들어가면 다 우왕청심만 묻고 들어가요. 당에 들어가면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왜 교인이 줍니까? 왜 재정이 줍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영적 사정은 하나도 몰라요. 누가 시험에 들어있고, 누가 말씀대로 안 살고, 그건 몰라요. 목사가 이야기해주면 알죠. 그러니까 목사만 전담화되고, 월급 받는 전문 직업인이 되고, 장로님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이 전문 직업인들이 일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걸 살피는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영적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조직 안에서. 그죠? 교회 부패의 첫 번째 원인은 당회의 부패입니다. 당회의 직무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일을 안 하고 그냥 행정관리, 조직관리, 인원관리, 재정관리 그것만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결과를 가지고 많이 늘면 잘한 목사가 되고 못 늘면 책임을 묻는 그 일이 장로의 직무인지 알아요.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 장로의 직무 아니고요. 그건 회사에서 이사들이 하는 일이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CEO 아니잖아요. 저는 전문 경영인 아니잖아요. 교인을 잘 불리고 잘 관리하는 일의 전문가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장로잖아요, 목사는. 장로님은요, 시무장로는요, 다스리는 장로고. 한국 장로교회가 제대로 회복되려면요, 가르치는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의 직분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당회가 전부 이사회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연말 가면 당회가 그게 돼요. 담임 목회자를 평가하는 시간이 되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자르고 상 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전부 뭐 하겠습니까? 머릿속에 교인들을 불려야 된다, 재정 늘려야 된다,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신령한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을 불리려면요, 성경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인들의 입맛을 맞추어 줘야 돼요. 거기에 따른 온갖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 천국이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회가 부패했습니다. 당회가 해야 할 장로님들의 신방이 실종되고 그 자리에 전문 사역자가 대체되고 그 전문 사역자들을 관리하는 이사 정도로 장로님들의 직무가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기업화되고 회사처럼 되고 그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으로 꿈틀거리는 이 일들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오점이 많은 목회자, 학력 위조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실수투성인 목회자들요, 잘하도요, 교인들 많이 뿔리잖아요. 상 받습니다. 제가 그 합동의 최대 교회에 몇 년 동안 갱신 공동체에 1년에 2차례씩 설교를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돼서 이제 작년부터 안 가는데 그분이 학력이 다 위조잖아요. 근데 강남으로 예배당을 서초동으로 잘 짓고 가서 교인들이 엄청 부럽거든요. 당회에서 그 거짓과 사기와 불법으로 점철된 그분을 비호하죠. 교인들 늘어났으니까, 재정이 몇 배로 늘었으니까 관리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선하고 지혜로워도 교인들이 안 불면요, 그 목사는 당회로부터 잘려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하늘의 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장로에 대한 교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실까요? 많이 찾아보았던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오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장로라는 단어가, 감독이라는 단어는 감독, 돌봄, 신방이라는 내용의 핵심이 있지만 장로라는 단어는 엘더,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의 핵심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일단 연장자라야 돼요. 그죠? 너무 젊으면 안 돼요. 교인들은 연장자이고 믿으신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이 장로님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볼 때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 순복하려고 여러분이 투표로 뽑은 거예요. 나는 이분의 가르침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분의 신방이라면 받아서 하나님의 목양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나는 이분이면 우리 교회 장로로 적합하다고 봅니다라고 투표한 게 피택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순복해야 돼요. 장로님의 엘드라면 모든 다른 교우들은 젊은 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고,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신방을 대리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답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이것은 겸손을 위한 가장 훌륭하고 유익한 훈련이 된다. 우리와 같은, 때로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이 즉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경건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누가 안 듣겠냐, 뭐 그런 뜻이에요. 누가 그의 능력의 임재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그렇게 위대한 위엄을 보고 졸도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그 한없는 광채에 당황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방할 때, 그가 우리보다 나은 점이 없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겨 배우는 태도를 보인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을 가장 잘 증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지혜의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 연약한 인간 목사와 인간 장로에게 숨기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보화를 귀중히 여기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신방하신다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영광을 연약한 인간 질그릇인 인간 목사와 인간 장로에게 담아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강도의 결과를 찾아보도록 인간 장로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방자로 교우들의 가정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통해서는 연약한 인간 질그릇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공예배 시간에 당신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렇게 대신 전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열매 맺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지 않고 누구를 보낸다고요? 인간 장로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인간 장로를 보낼 때 교인들은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신방하고 계신다는 자세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직접 막 꿈에서 나를 찾아오지 않고요, 나와 비슷한, 아니 어떤 때는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강도의 결과를 찾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건 동시에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 장로의 직무, 신방이라는 장로의 직무를 우리가 살피면서 교훈을 받고 적용해야 될 점 몇 가지 있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장로의 신방은 누가 찾아오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두 가지 방향으로 찾아오죠. 내가 잘 못 살고 있을 때는요, 책망하시기 위한 찾아오심이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을 때는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잘 대언하고, 다스리는 장로인 이 시무 장로가 그 강도의 열매가 교인들의 가정 안에 잘 맺히고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신방하는 이 일이, 두 장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이 직무를 잘 감당하면 교회는 신령해집니다.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세워집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명의 분기수로 서로 나누어지고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당회가 중요하고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런 장로의 신방을 받는 성도는 어떤 유익을 누린다고요? 목양의 유익을 누립니다. 목양이 뭡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 거잖아요.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요? 꼴을 먹이죠. 맹수들로부터 보호하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안위합니다. 푸른 풀밭으로 꼴을 먹이기 위해서 인도하고,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잔잔한 시냇물가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목양하시는데, 그 목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장로들을 통해서 하세요. 이 장로가 두 가지 장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또 하나는 뭐예요?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신방을 잘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양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목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경건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 거죠. 꼴을 잘 먹고 그 꼴을 먹는, 소화하는 형편을 장로들이 잘 살펴서 목양을 하면 자라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어른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이 복된 공동체입니까? 젖만 먹는 어린이가 아니고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어른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 장로님들의 목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의 신방을 잘 받고, 장로님들은 참 바쁜 일상 중에도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는 신방의 직무를 잘 감당해서 하누리 교회를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는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장로님들이. 직장도 있고 생업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까?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파 장로교회는요, 장로의 시무 연한이 3년입니다. 3년.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전화로 신방하고 또 당회로 모여가지고 함께 교인들의 사정을 나누고 같이 신방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아무쪼록 목사와 장로를 통한 목양을 여러분이 잘 받아서 꼴을 먹고 또 보호하심을 받고 어른으로 잘 성장하는 큰 복이 우리 하늘교회 가운데 두 분의 장로님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